신명기 25장 천사들의 노래가 나왔죠. 하늘에서 들리
김주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주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보호가 우리의 삶을 감싸주심을 느낍니다. 두려움과 혼란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건히 붙잡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심어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웃에게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이 세상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영원토록 주님께 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좀 긴데요. 사무엘하 20장 4절부터입니다. 구약 498쪽입니다. 구약 498쪽입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부터 좀 길어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4절부터입니다. 왕이 아마샤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소집하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소집하러 가더니 왕의 정한 기한이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신복들을 거느리고 쫓아가라.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며 요압을 쫓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메었는데 저가 행할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형은 평안하뇨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 자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 창자가 땅에 흐르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을새 요압의 소년 중 하나가 아마사의 곁에 서서 가로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할 때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굳어졌는지라. 그 소년이 모든 사람이 섰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 이르는 자도 다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며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니라.
요압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행하여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저를 따르더라. 이에 저희가 벳마아가와 아벨로 가서 세 발을 에우고 그 성읍을 향하여 해자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홀고자 하더니 그 성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외쳐가로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컨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나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가로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인이 저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말하여 가로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여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가로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리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저만 내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 지혜로운 모든 백성에게 말하매 저희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장관이 되고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장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력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예루살렘으로 황궁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통합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합니다. 특성이 있죠. 은혜구역 특성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순서지까지 넣어놓고도 못 봅니다.
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통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먼저 유대 지파에게는 제사장을 보내서 다윗의 황공을 앞장서도록 독려하고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샤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서 반란군 편에 섰던 모든 백성들을 사면하고 더 이상 죄를 추궁하지 않을 것을 명백하게 보입니다. 베냐민 지파인 시므이도 용서하고 무비보셋과 시바이를 원만하게 처리함으로써 베냐민 지파도 화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이런 시도는 일순간의 실패로 돌아갑니다. 황군 과정에서 유다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 간의 주도권 싸움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세바가 이스라엘 지파들을 선동하자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지파는 세바를 쫓아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맙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이처럼 힘든 작업입니다. 종종 신자들 안에는 옛사람의 부패와 시기심과 경쟁의식이 남아있어서 교회 하나됨을 방해하는 치명적인 불화를 만들어냅니다. 더하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마귀는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부패를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돼? 아니, 저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참 마귀는 우리 속에 불화살을 쏘아넣습니다. 그런 불화살이 우리 마음에 와닿으면 박히게 되면 불이 확 올라오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말 한마디에 교회 화평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정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다시 봉합하는 것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자존심, 상처, 두려움으로 인해 화해 이후에도 늘 앙금이 남아있기 쉽고 또 비슷한 경우가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상처가 다시 불거져서 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됨이 깨졌을 때는 더욱 비상한 노력을 경주해서 하나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지면 다시 하나됨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견고하게 다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다. 우리는 두 개의 몸이 될 수 없다 하는 믿음을 늘 견지하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바의 반란에 대한 다윗 왕의 대처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4절에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모아서 너도 다 불러 모으고 또 그 불러 모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세바의 반란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3일간의 시간을 아마사에게 줍니다. 이 시간은 세바에게 여유를 주지 않고 추적하기 위해 아마사에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이었겠지만은 그러나 유다를 소집하기에는 넉넉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마사에게 유다 지파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곧장 세바를 공격하려고 하지 않고 군대를 모병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자신 앞에 세울 것을 명령합니다. 아마 다윗은 아마사에게 예루살렘의 군대들까지 자기 친위대들까지 맡겨서 세바를 추적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사가 무능했든지 아니면 유다 사람들이 협조를 하지 않았든지 저가 반역했던 자의 군대 장관인데 이제 와서 또 유다의 군대 장관이 되었다고 거들먹거려. 내가 왜 너한테 같이 가서 전쟁을 하겠어? 이렇게 아마사를 비토했는지 잘 알 수 없지만은 기한 내에 군대를 소집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우선 자신의 친위대부터 출발시켜서 세바를 추적하게 합니다. 세바의 반란을 압살롬의 반란보다 다윗은 더 위험한 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압살롬은 개인의 야욕에서 시작했고 세바의 난은 오래 묵은 지파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죠. 압살롬은 다윗 왕국의 틀 안에서 다윗의 개인적인 목숨을 노렸지만은 세바는 다윗 왕국의 틀을 깨트리고 나라를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 놓을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바의 난을 조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압살롬의 난보다 더욱 심각하게 온 나라에 미치게 될 것이라고 다윗은 예단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판단은 매우 정확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지파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면은 세바의 주장과 똑같은 구호를 내세웠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둘로 나뉘기 때문에 이 세바의 이 반역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하여 저가 견고한 성에 들어가 전쟁이 장기화되기 전에 세바를 처단하라고 그리고 민심을 수습하라고 명합니다. 세바의 반란에 대해 느낀 위기감은 세바가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을 공격하리라고 하는 예상 때문은 아니었죠. 만약 그랬다면 그는 호위병들을 아비새에게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방비했을 겁니다. 다윗이 느낀 위기감은 세바가 견고한 성읍들에 들어가서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민심이 이반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갈등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완고한 태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부터 반감을 사고 있는 다윗으로는 장기전에 들어갈수록 점점 불리한 입장에 빠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루빨리 세바를 처단하고 이스라엘의 민심을 수습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통상 요압에게 맡기던 임무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맡깁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명령을 계속해서 어겼던 그리고 압살롬을 참살한 요압을 중요한 임무에서 배제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아비새에게 다윗 자신의 호위병을 주어 세바를 쫓게 합니다. 이들은 이방인 용병들과 그 다음에 요압 휘하에 있었던 병사들과 광야 시대 때부터 다윗을 따랐던 군대로 구성되어 있었던 상비군이고 다윗의 호위병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호위병을 아비새에게 내어줄 경우 예루살렘에서 다른 반란이 일어나면 다윗은 자신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이 전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의 호위병들까지 내어줬다는 것은 세바의 반란에 대한 위기감을 다윗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8절에 20장 8절에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샤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샤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을 맞추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아마사는 왕이 정한 기한보다는 늦었지만은 유다 지파에서 모집한 군대를 이끌고 아비새의 군대와 합류하기 위해 기브온으로 간 것 같습니다. 아마사는 다윗 군대의 군대장관으로 다윗의 친위대와 자신이 모집한 군대를 합쳐서 세바를 추적하려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때 또 요압이 등장합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어요? 또 요압입니다. 여러분은 이 제목 같은 거는 별로 신경 안 쓰시죠? 신경 쓰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또 요압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친위대를 친위대에는 요압 휘하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요압은 그 요압 자신이 거느렸던 그 군대와 함께 같이 온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압은 아마사에게 아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눈 채 하면서 칼로 아마사의 배를 갈라 아주 순식간에 죽여버립니다. 참 무시무시한 장면이죠. 요압은 먼저 칼집에 있는 칼을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사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아마 오른손으로 그의 수염을 잡고 그죠?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에 칼을 들고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하여튼 이 장면을 해석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 해석 그 방향이 나오는데요. 분명한 거는 아마사에게 완전하게 안심을 시킨 거예요. 나 칼 없어. 나는 오른손으로 너를. 그러니까 우리 보통 미국 사람들 악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 원래 악수를 한 게 무슨 의도라고 그래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나 총 없어. 나 당신에게 총 겨루지 않아.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아마사도 지금 그저 칼을 떨어뜨리고 나 칼 없어 이런 거예요. 그런데
품속에 있었던 칼을 꺼내서 왼손으로 찔러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이 장면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나 아마사 당신 죽일 의도가 전혀 없고 나 친근하게 당신을 대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뒤에서 칼을 꺼내서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으로 죽인 거죠. 원래부터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서 아주 안심시킨 다음에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지느냐 마느냐 하는 무서운 시기 아닙니까? 어떻게든 유다의 마음도 통합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는데 요압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가 깨든지 깨지든지 말든지 오직 내가 권세를 잡고 내가 모든 것의 지휘자가 되고 내가 휘둘러야 돼. 내가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결정적인 순간에 군대 장관을 죽여버립니다. 참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돌이키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제 용서했다고 하는 표징으로서 세운 아마사를 그냥 죽여버렸어요. 이 일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앞으로 어떤 악영향을 끼칠지 이런 거 전혀 생각 없어요. 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되는 때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전쟁으로 가느냐 이 갈림길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압살롬의 반영의 후유증을 그렇게 알아놓고 이제 안정이냐 화합이냐 아니면 다시 전쟁이냐 하는 이 결단의 시기에 역사의 결정적인 시기에 참 다윗이 평안과 안정과 화평을 그렇게 고심하는 시기에 경쟁자를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요압은 유능한 군사령관을 살해합니다. 기가 막히죠. 요압은 이미 똑같은 일을 이미 또 저지른 적이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화해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넬을 살해했죠. 이처럼 요압은 겉으로는 다윗에게 충성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이익이 합치할 때는 다윗을 따르고 자신의 이익과 반할 때는 주저없이 왕권을 무시하는 사실상 다윗 왕국 안에 있는 반역자였습니다. 물론 아마사의 살해는 반역자를 처단하는 것이라는 그 대의 명분을 내세울 수 있고 변명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이것은 사적인 욕심으로 인한 살해죠. 다윗의 왕권을 무시하는 박약무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서 다윗의 위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다른 말로 하면 일종의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메시아의 예표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아주 무서운 사실이 하나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아주 실력 있는 목사가 한 분 있습니다. 설교도 능력이 있고 그 설교에 아주 설득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따릅니다. 신학도 개혁주의 전통 노선을 따르고 있고 아주 올바릅니다. 전도도 잘합니다. 정치,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센스 있게 적재적소에 올바른 정치적 행위를 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행정도 잘합니다. 무슨 일이든 실패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압은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없었어요. 그죠? 에돔하고 그 위급한 전쟁할 때도 에돔을 다 쓸어버린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불패의 명장입니다. 자기가 원하면 모든 일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고 따릅니다. 사람이 구름같이 모여듭니다. 겉으로 보면 나무랄 데 없이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사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는 항상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받고 자신이 권세를 얻고
교회를 자신의 마음대로 휘두르고 자신의 원대로 결정하고 자신의 권세와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교회를 자기가 사유화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자신의 권세와 이익이 걸리면 교회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뜻을 따라갑니다. 이런 목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바로 요압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원리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하고 휘두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갑니다. 자신의 영광을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가장 뛰어난 목사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장 무서운 반역자가 되어 그 사실이 마지막 날 드러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요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요? 네, 저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둘이 있는데 사울과 요압입니다. 하나님의 훌륭한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목회자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랐어요. 유능했어요. 근데 자기 이익과 하나님의 영광 두 갈래길이 섰을 때 항상 자기 이익과 권세 쪽을 섰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얼마든지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명분 아래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원함을 교회 안에서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대의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회개치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역하다가 끝은 참 무서운 종말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요압을 끝까지 참으면서 요압이 회개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을 때까지 요압이 회개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마지막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이 있는데 요압은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마지막까지 반역해요. 그러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요압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솔로몬이 등극한 후에 다윗의 유언을 쫓아 요압을 교회에서 제거합니다. 교회 지도자로 더 이상 남겨둘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교회 지도자의 제일 중요한 뭐랄까요?
특징이 돼야 돼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세우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주의 뜻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당회를 할 때마다 노회를 할 때마다 총회를 할 때마다 그런 자세로 행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아주 그 젊은 목사 때 그분한테 총회가 뭔지 노회가 뭔지 배우고 헌법이 뭔지 배우고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배우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 뛰어나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늘 노회, 총회를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두르세요. 그래서 요사이는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노회에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점점 두려워져요. 제가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점점 요압을 닮아가는 거 아닌가 자꾸 두려워져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돼요. 나는 요압이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그 앞에서도 주님, 주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정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복했습니다. 교회 대리 통치자는 그것이 제일 큰 덕목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신년에 이렇게 탁 무슨 이렇게 뭐 교회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신년에 올해 목표 해가지고 우리는 올해 뭐 이거 합니다. 이렇게 전 제일 두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너무너무 신령하시기 때문에 새해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막 가르쳐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올해 이 교회 목표는 이거야. 알았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탁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표는 이거야. 라고 이렇게 써붙이시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요게 올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이건 내 생각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혹시 올해의 목표 이렇게 우리 교단은 이제 총회장 뽑을 때 누구 뽑힐지 모르거든요. 그냥 무조건 투표해요. 후보 없이. 그 투표자가 된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3분의 2가 될 때까지 계속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추려져 가지고 맨 마지막에 이게 총회장이 되거든요. 나머지도 다 그렇게 투표하는데, 근데 자꾸 요새는 이렇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총회장이 된 다음에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 뭐 해서 교회가 이렇게 총회가 좀 뭐 발전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후보자들 내세우고 후보자가 좀 나는 총회에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투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장로교 목사가 완전히 감리교 목사처럼 하라고 그러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리교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듣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걸 감리교 목사가 이렇게 주장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는 회의가 결정해요. 회의가 결정한다는 것은 회의의 방식으로 하나님 뜻을 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총회장 의장이라는 건 회의를 주장하는 의사를 진행하는 회장일 뿐이에요. 무슨 뭐 총회장이 무슨 자기가 무슨 뜻을 가지고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회의에서 나온 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예요. 근데 자꾸 감리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언젠가는 총회 석상에 나가서 한마디 할 거예요. 당신들 감리교 하려고 그러나? 내가 감리교로 가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야지. 그래야 내가 다음번에 서기를 못하죠. 이제. 예. 그 한번 제가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당회에 들어갈 때 어떤 때는 소망을 갖고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나 항상 제 마음에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더 하나님 뜻에 가깝다고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제 뜻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반역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참된 목사가 되느냐, 갈림길이라고. 그런 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직회나 또 모든 우리 회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의견을 따라가는 그런 회의가 아니에요. 그 회의에서 가장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밝히 드러내시는 그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잘못하면 유압돼요. 근데 유압의 끝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 계속 메시아에게 반역하다가 반역자로 죽었어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전이 보장이 될까요? 끊임없이 반역하다가 반역자로 죽었는데.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인 믿음이나 또는 일시적인 믿음에 그쳐버렸을 가능성이 높죠. 이 무서운 일이 오늘날 장로교회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야, 재정권 목사가 잡고 있어야 돼. 그거 장로한테 주지 마. 야, 목사가 다 좌지우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확 차고 나가야지. 응?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 제가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너 요압이 돼가지고 메시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네 뜻을 이루어야 돼.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아마사의 시체는 장사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큰 길에서 이리저리 채이고 나뒹굴게 됩니다. 그 시체 곁에 서서 요압의 수종자 하나가 여기 이게 장군 하나죠. 그러니까 요압의 그 다음 가는 장군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 수종자 하나가 아마사가 이끌고 온 유대 백성들 앞에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것과 다윗을 위하는 것은 결코 구별된 일이 아니다. 요압과 다윗은 한편이니 요압을 좋아 따를 자가 누구냐? 여기서 제일 중요하고 강조된 게 뭐예요? 요압이에요. 요압을 따를 거냐? 야, 아마사에서 모집돼 가지고 막 유다 백성들이 왔는데 총 대장이 그냥 살해당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시체를 큰 길에서 옆에 밭으로 옮기면서 옷을 덮고, 근데 그 일을 하는 장군이 병사가 말하기를 요압을 좋아하는 자는 누구냐? 요압을 따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로 따지면 야, 박 목사 좋아하는 사람 다 박 목사 뒤에 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따를 겁니까? 그러나 그 안에 얼마나 무서운 얘기가 들어있는지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압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보다 더 높이 세웁니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 싸움을 임한다고 하면서 그 대의 명분보다 오히려 요압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을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망해가는 이유는 목사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잘하고 그래서 뭔가 큰 일을 이루어내는 거를 교인들은 잘하는 사람이라고, 좋고 훌륭한 목사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늘에서는 반역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좋은 목사가 아니라.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 이런 무서운 사실입니다. 사실. 요압은 이미 자신의 붕당을 조성하고 다윗의 군대를 자신의 사병화시켰어요. 여기 또 다른 번역자가 서 있는 거죠. 자, 아마샤를 살해한 요압은 동생도 이렇게 야, 너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 자기가 총사령관이 돼요. 다윗도 임명하지 않았고 누구도 임명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총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 따라! 그래서 이제 세바를 쫓아갑니다. 14절에 요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근데 여기 원래 보면 우리말 성경에도 그 조그만 글씨로 돼 있어요. 요압이. 이게 원래 요압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라는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 일을 한 사람을 요압으로 볼 수도 있고 세바로 볼 수도 있어요. 요압으로 보면 이제 이 요압이 막 이 북이스라엘 막 여러 곳을 쫓아다니면서 거기서도 사람을 모아가지고 막 세바를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만약에 이것을 세바로 보면 세바가 온 이스라엘을 도달하면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가는 장면으로 볼 수 있어요. 많은 영어 번역은 오히려 세바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을. 여하튼 세바는 북쪽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인 아빌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압 군대하고 대치하는데요. 요압은 이 성 포위하고 공성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라 그러죠? 공성을 위해서 토성을 쌓고 뭐 토구를 뚫고 뭐 이제 그냥 성을 그냥 함락시킬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막 공격해 들어가면 이제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성에 있던 그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을 부릅니다. 성벽 위에서 불렀겠죠. 요압 좀 나와. 하여튼 요압이 그 여인의 부름을 받고 이제 나갑니다. 그 여인이 얘기합니다. 야, 이 성은 옛날부터 지혜의 성이었고 한 번도 뭔가 이렇게 반역이나 이런 대적이나 이런 일에 끼어든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멸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원래 그 구약에 보면 성을 공격하기 전에는 항상 먼저 화평을 그죠? 요구하고 그 화평을 거부했을 때 공격하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요압은 그 순서도 무시하고 이제 무조건 죽이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혜로운 여인이 왜 공격하느냐? 이게 평화로운 성이고 이거 정말 지혜의 성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어머니 같은 성인데 왜 공격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요압이 우리가 그 성을 쳐서 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바 한 사람만 요구하는 거다. 세바만 요구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그래? 그럼 기다려. 그런 다음에 이제 아마 그 성에 들어가서 이제 여인이 설득을 했겠죠. 세바를 따르는 무리하고 뭐 팽팽한 긴장도 있었을지 모르고 아니면 밤에 야습을 했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어떻게든 뭐 독을 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든 세바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목을 쳐서 요압에게 던집니다. 그 요압이 자기가 요구한 게 이루어지니까 나팔을 불고 다 집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냐? 사실은 이 여인이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더 이상 분리되는 것을 막은 지혜의 여인이죠. 만약 여기서 세바를 죽인다고 그냥 온 성을 완전히 불태우고 깡그리 다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하고 이스라엘은 그 마음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을지도 모르죠.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그죠? 하마스가 먼저 한 대 치니까 이스라엘이 더 세게 치고 그죠? 그래서 주민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지금 어떻게 분위기가 이스라엘이 점점 불리해져 가죠. 그죠? 어떻게 민간인들을 그렇게 학살하느냐고 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를 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완전히 한 성을 완전히 멸망시켜가지고 다 죽여버렸다. 쓸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분위기가. 그죠? 야, 다윗이 우리 한 성을 다 싹 쓸어버렸대. 거기 있는 백성들 다 죽였대. 돌이킬 수 없는 강이 되겠죠. 근데 그걸 방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야벨성에 있는 이 지혜로운 여인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지 않고 여기서 사건이 종결되게 함으로 사실은 다윗의 모든 연단이 끝이게 한 것이 누구냐? 이 이름 없는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다윗에게도 큰 은혜고 그 성사람에게도 큰 은혜고 또 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로 봐서도 매우 큰 긍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거죠. 이렇게 대단한 거죠. 대단한 싸움을 그죠? 아주 비참한 살육을 막아낸 아주 지혜,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지금 이런 지혜가 필요하죠, 사실. 자, 그래서 다윗은 정말 그 오랫동안 사무엘하 11장부터 시작된 지긋지긋한 연단이 더 이제 끝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끝났다고 하는 사인이 뭐냐면 행정조직을 재정비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행정조직을 2번 정비하는데요. 첫 번째 정비한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정비한 때는요, 다윗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왕국을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성을 건설하고 언약궤를 다윗성에 모셔드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왕국들을 점령한 후에 공과 의로 백성을 다스렸다라고 말하면서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행정조직의 정비였어요. 행정조직을 딱 구성하고 그래서 완성된 거예요. 다윗 왕국이 이렇게 완성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밧세바를 범한 후에 2번의 내전을 겪고 오랫동안 혼란을 겪다가 마지막에 이제 행정조직이 이렇게 딱 정비됐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윗 왕국이 이제 평안을 얻었다라는 표시입니다. 앞에 조직하고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역을 관할할 감찰관직을 신설해가지고 아도니람을 임명한 것과 원래 다윗 아들들이 대신들이었는데 이 아들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야일이라고 하는 야일 사람 이라라고 하는 사람을 대신으로 삼은 것, 그것만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윗 아들들이 대신이었는데 이라가 대신이 됐고 그 다음에 감찰관 직책에 아도니람이 신설돼서 거기 맡았죠. 재밌는 거는 군대 장관은 누구? 또 요압. 네. 세바의 위급한 그 반역을 잘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또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됩니다. 다윗도 이걸 제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군대를 다 장악하고 있지, 그죠? 계속 공은 세우고 있지.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절단날 위기에 처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에 내가 너로 영원한 왕국을 세우겠다. 당연히 죽여야죠. 살인자고 반역자 간음자고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죠. 그런데 왜 안 죽이셨어요? 네, 사실은 한 가지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가 너의 후손으로 오게 될 그 영원한 왕이 세워지게 될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던 거죠. 망하게 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 언약 때문에 끝까지 보호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없이 많은 연단 가운데서 참 그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정말 아주 뼈저리게 죽음보다도 더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게 하셨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 왕국을 견고하게 다시 세우셨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일단은 다윗의 정체가 드러나죠. 야, 정말 자기가 그 순간에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간음자가 되고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는 그런 것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다윗이. 근데 자기 속에 그런 것이 숨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회개하게 되죠. 네. 또 다윗만 정체가 드러나는 게 아니죠. 다윗의 가정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일견 보면 다윗 가정같이 복받은 가정이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주셨죠. 수많은 아내들, 또 특별히 현명한 아내들을 주셨죠. 훌륭한 자녀들. 그냥 모든 국민들이 쳐다만 봐도 와,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어. 이병헌보다 잘생겼네. 뭐 이런 아들들, 그죠? 그 압살롬 그 머리카락만 해도 여자들이 어떻게 저런 머리카락을 막 이런. 거기다가 또 나중에 아도니아 아유 정말 얼마나 잘생겼는지. BTS 같은 애들 그냥 쫙 이제 낳아놨죠. 딸은 또 얼마나 예뻐. 참 복된 가정이다. 칭찬하는 이면에 그 가정의 실상이 확 드러납니다. 얼마나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다. 다윗은 승승장구, 불패의 장군이었어요. 패한 적이 없어요. 광야를 떠돌던 도망자 집단에서 사울 왕가를 무너뜨리고 왕국을 세운 사람이었어요.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큰 제국으로 이스라엘을 발돋움하게 했어요. 그러나 그 속을 들여보면 여전히 분열과 갈등과 반역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참 이스라엘과 유대 간에도 감정적인 반목과 대립이 계속되었고 사울 왕가의 잔존 세력도 여전히 위협적인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고 심지어 자신의 군대 장관 역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참 막강한 군대 사령관인데 충성심을 확인할 수 없고 사사건건 왕의 명령과 의사에 거슬리는 참 반역자 요압의 손에 그 군대가 완전히 참으로 장악되어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다 드러났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이제 의식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단순히 참 문제들이 폭로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반역하는 무리들이 하나하나 제거됩니다.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암논과 압살롬이 제거되고 아히도벨이 제거됩니다. 암논과 압살롬은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자들이에요. 서열 1위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왕위 계승자에서 탈락하게 돼요. 반란 과정에서. 그리고 그 반란 과정에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최고의 지략가, 제갈공명 아히도벨이 제거돼요. 제 꾀주머니인데 이 사람이 살아있었으면 이 나라가 어디로 튈지 몰랐죠. 근데 그 사람도 제거돼요. 그래서 다윗의 징계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치리자로 합당치 않은 자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제거됩니다. 나중에 보면 열왕기에 가면 이제 계승자 3위였던 아도니아도 반역을 일으켜서 또 제거되죠. 예, 그래서 솔로몬이 즉위하게 됩니다. 다윗의 연단은 참 고통스럽고 비참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왕위 쟁탈전을 마무리하게 하셨고 솔로몬의 태평 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범죄로 인한 이 연단은 오히려 솔로몬의 태평성대를 이루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내전을 통해서 압살롬과의 내전을 통해서 다윗 왕국에서 배역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 중에 2만 명이나 되는 반역의 무리를 일시에 제거합니다. 세바의 반역 같은 경우에도 그 반역 세력을 잠재우게 됩니다. 그 세력은 한번 폭로되었고 꺾이게 되었던 것이죠. 예, 이처럼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하였지만은 이제는 참 다시는 다윗이 설 수 없을 것이다, 끝났다고 할 만한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권을 회복함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우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교회가 참 잘 돼가는 것 같았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썩어 골마 터질 지경이 다 됐던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그 교회에 골마지고 썩었던 부분들이 다 터지고 도려내어졌던 거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방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일을,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그를 따르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참 다윗이 경험한 연단은 너무너무나 비참한 것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고 그 무서운 범죄에서도 죽이지 않으셨고 끝까지 보호하셨고 그 왕국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 역력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상한 일들 혹 당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시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몰아닥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윗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수치를 당치 않게 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실 것이라 작정하셨고 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선하심을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지만 마지막 날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을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뢰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주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